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8.15 광복 기념 및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이제 70년을 맞이합니다. 정부에서도 70주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런 민족이요, 백성이고 나라였는데 이제 국민소득 3만 불을 시대를 바라보는 작지만 큰 나라로 되어져 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앞으로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4대 강국이 우리 바로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실리대로 정치적인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강대국 틈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가야지만 되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치적인 약자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늘 위태로운 그러한 대치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막대한 그런 국방비가 지출이 되고 또 국민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저성장이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고용은 불안하고 청년 실업자들은 늘어납니다. 사회는 고령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정말 어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정치는 당리당략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싸움만 보입니다. 비판만 있습니다. 책임 회피만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치인들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즉흥적인 그리고 인기를 얻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직 국민의식과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송림백사장에 갔습니다. 우리 장항에 이런 그 송림 숲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피서객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솔밭길을 이렇게 걷는데 곳곳마다 시에서 군에서 그 의자를 만들어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에 앉아서 좀 쉬려고 이렇게 앉아봤더니 그 밑에 컵이 있고 빈병이 있고 플라스틱이 있고 밑에다가 다 이렇게 쑤셔 넣어놨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주워서 치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 없이 그냥 의자 밑에다가 컵과 병과 쓰레기 등을 집어넣어둡니다. 겉으로는 좋은 차를 타고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지만 아직 우리들의 의식 수준은 낮은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가끔씩 긴장을 합니다. 혹시 저 차가 나한테 보복 운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의 감정만 내세우고 감정대로만 살아갑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이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남들이 불편하든 어렵든 힘들든 손해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편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든지 상처를 받든지 모두 상관없습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요즘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애국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가보다는 개인이 중요시 되고 애국보다는 개인의 성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그리스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려고 한다면 이 시대에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 사람, 한 가정, 한 개인이 살기도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 개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 애국 애족의 사람들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먼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하고 애족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국가입니다. 교회와 사회, 교회와 세상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해석하는 입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교회는 세상 일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교회는 세상 일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일이나 정치의 일이나 사회의 일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부분 보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은 대립의 입장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개혁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꿔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참여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진보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과 대립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세 번째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의 입장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는 우리도 사랑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리도 아니고 대립도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이요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지만 되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지만 되는 최고의 가치는 정의와 평화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목적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개인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만 모아놓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은 개화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개화하는데 중심적인 축이 되었습니다. 개화의 중심적인 축이 교회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회가 어둠 가운데 있고 가난하던 그런 시절에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서 금주 운동을 했습니다. 금연 운동을 했습니다. 도박을 금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활을 계몽하는 그런 운동을 교회가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희망의 공동체였습니다. 일제시대가 되어서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의 축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핵심에 있는 멤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 줄 모릅니다. 그들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본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서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인재를 양성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는 기수가 되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됐습니다. 바른 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이루는 그런 한 기틀을, 한 획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어두운 그런 시대에 교회는 사회복지 운동을 하면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겨왔습니다. 시대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었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의 애국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생활을 합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2배 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이 식민지 지배를 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고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바벨론의 땅을 다 이 바사의 왕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바사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돌아가지 못하고 이 바벨론 땅 파사에 남아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해방이 되었을 때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로 왔던 것처럼,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는 제일교포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도 그렇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에 총리가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총리의 힘을 가지고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에게 엄청난 돈을 바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애국지사였던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을 살리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멸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를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지만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후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임금에게 나가서 임금이 억울함을 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누명을 벗겨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에 법이 있었는데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스스로 오면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 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이제 왕비의 그런 어떤 그 권한을 박탈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왕비를 죽일 것입니다. 이 아하술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느냐? 혼자만 왕후가 돼서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진 것이고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서 고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죽이면 내가 죽겠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의 누명을 벗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놓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에스더를 긍휼히 여겨서 하만의 계교를 물리치고 하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순환 가운데서 다시 건져내고 살아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순환 가운데서 에스더의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애국입니다.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지만 할 일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합니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주신,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10년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의 10년입니다. 이 10년 동안 무엇을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복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작고 교회 건물이 적더라도, 사람들이 적게 모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대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2, 3년 안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장안 지역의 인구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이 3년 안에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더 복음 가운데 서고 더 복음의 본질로 돌아서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갖춰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성숙한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간다면 먼저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진실한 교회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움으로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장로님은 대통령하면 안 된다. 여러분, 몇 번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대통령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대통령 해야지만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대통령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대통령 해야 되고 집사님이 대통령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 대통령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으로서, 믿는 자로서, 집사님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정치를 해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천군의 군수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지요. 그런데 군의원들이 제가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교회 군수님도 있고 군의장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장도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데 군의원들만 모두 다 그리스도인 되는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천군 지역에 있는 읍장님들도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또 서천군의 면장님들도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서천군에 있는 읍면 마을 리의 이장님들도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예, 심통하구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영향력 있게 정치를 하고 영향력 있게 지역을 섬기고 부끄러움 없게 살고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이럴 때 세상이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안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지만 합니다. 학교의 교수님도 만들어야지만 됩니다. 대학교의 교수님도 만들어야지만 됩니다. 어디 가가지고 강연하는데 음담패설이나 하고 성폭력이나 하고 이런 교수들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고 정말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을 교회가 세워야지만 되고 그런 선생님들을 교회가 세워야지만 되고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만들어야지만 합니다. 돈만 밝히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을 우리의 교회가 세워야지만 돼. 그런 간호사들을 만들어야지만 돼. 그런 정치인들을 만들어야지만 돼. 정권을 얻기 위해서만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그리고 그 더운 무더운 여름철에 선풍기도 없이 골방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교회가 세워내야지만 합니다. 그런 문화인들을 만들고 그런 예술인들을 만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연예인들을 만들고 믿음으로 농사짓는 농부를 만들고 믿음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를 만들고 기업가를 만들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교회가 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린이 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사만 만들고 선생님 만들고 간호사 만들고 정치인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만 되고 그것이 애국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있는 그런 일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85년의 역사 가운데 경남 고등공민학교를 열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장학유치원을 개교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계명중학교를 개교해서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물론 지금 두 학교는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대에 필요한 그 당시에 사회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던 그런 일을 우리 장안교회가 찾아내서 그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져야지만 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겨 나가야지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고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국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일은 저 혼자만의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야지만, 함께 찾아야지만 되는 그런 과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나라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세계 교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 교회, 세계 지도자들,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는 한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이요, 한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국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외국을 왕래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부에 있는 어린이 2명도 다음 주에 일본에 갔다 온다 그러는데, 어린이들만 2명이 일본에 갔다 온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대가 되면 국가에 대한 개념이 약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지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뚜렷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안교회를 세우시고 장안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천군 그리고 장하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복 주셔서 강한 민족, 행복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가 살아있는 그런 민족, 그런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